들어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2005년에 저희가 가리키던 아이들하고 이제 말레이시아에 선교를 갔는데요. 여기가 이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웃으시네요. 네, 무려 20년 전에 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저도 이럴 때가 있었고요. 예. 좀 뭐 지금이랑 별 다르지 않죠. 예. 달라요. 달라요. 예. 20년 전에는 네, 그렇죠. 네, 20대였습니다. 20대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말레이시아에 가서 선교를 하고 왔었어요. 그때 했던 여러 가지 사역이 있었지만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인가 하면 어떤 큰 그 백화점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미션이었어요. 선교사님이 2명씩 찍고 영어로 이렇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조사 겸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가서 이렇게 묻는데 어떤 질문을 주로 던졌냐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러면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거라고 믿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말레이시아는 국가 전체가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입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거의 다 물었던 당시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네, 나는 무슬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주로 당신 죽으면 천국에 갈 거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라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대부분 네, 믿습니다라고 생각해요.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슬람교의 교리는 알라를 위해서 죽는 사람만, 순교한 사람만 천국에 갈 것이 보장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은 것도 아닌데도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렇게 믿으면 정말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걸까? 그렇죠? 내가 확실하게 믿으면 가는 걸까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나에 대해서 굉장히 후한 점수를 줍니다. 나는 죽으면 괜찮을지도 몰라. 혹 세상 사람들은 불교나 이런 걸 믿는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윤회 사상이기 때문에 이번 생은 틀렸지만 다음엔 기회가 있을 거야. 이렇게 조금 더 나이브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듣기 전에 정리해야 될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질문해야 되고요.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나요? 확실히 있나요? 네, 있습니다. 우리는요 나의 신념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지도 몰라 이걸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지속적으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노아가 드디어 방주를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을 완벽하게 다 하고 심판이 임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장면이에요. 보세요. 11월 5일 날 미국에서는 대선이 있었습니다. 누가 됐죠? 트럼프가 됐어요. 압도적으로 됐어요. 11월 5일 날 대선이 예정대로 진행됐죠. 지난 목요일 11월 14일 날 수능 시험이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심판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120년의 시간을 주고 심판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시간이 될 때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하고 지금 상황에 맞게 지금 이걸 조정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딱 정한 딱 그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머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굉장히 이 심판은 우리에게도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죠. 심판은요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대요? 아버지만 아시는 영역이래요.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 바로 심판의 영역인 거죠. 수능 볼 때 학생들이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떨려요. 왜냐하면 내가 여태까지 지금 12년 동안 공부한 거를 하루에 다 지금 증명해야 되니까 떨리죠. 하나님의 심판은요. 한 번만 있잖아요. 재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너무 당연히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노아의 방주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될 이유가 분명한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 가지 질문을 같이 주고받으면서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계속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방주의 주인은 누구인가?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어디로 들어가래요? 방주로 들어가라. 네. 지금 이 방주는 누구 겁니까? 누가 만들었죠? 노아가 만들었어요. 노아가 자기 전 재산 털어서 투자해서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노아가 500세에 세 아들을 낳기 시작했고 600세가 되던 해에 홍수가 터졌습니다. 몇 년 지났죠? 100년이 지났어요. 어떤 분들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건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아가 100살에 아이를 낳기 시작했고 500살에 600살에 이 홍수가 났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만들었잖아요. 자녀들과 함께. 자녀가 커서 결혼하고 그러고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만든 건 100년은 아니에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 100년 동안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야살의 책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노아가 5년 동안 이 방주를 지었다고 나와 있어요. 5년간 최선을 다해서 8 식구와 함께 만들었다. 굉장히 엄청난 에너지를 집중하는 시간인 것이죠. 자,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누구 거죠? 노아 거죠. 노아 거죠. 노아가 만들었잖아요. 노아가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마치 자기가 주인이신 것처럼 방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보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방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아멘. 방주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유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의 소유 중에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은 단 한 개도 없어요. 더 블레싱 처치 주교 목사가 개척했어요. 그게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교회 주일마다 오냐 안 오냐로 결정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나냐 주님이냐.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의 주도권 싸움입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법에 주권적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재밌죠? 하나님께서 동물을 태우라고 말씀하세요. 동물을 태우라고 하시는데 누가 데리고 왔죠, 동물? 동물 노아가 골라왔나요? 개미 두 쌍. 남녀 어떻게 구분하지 이거? 이거 지금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사자, 곰 어떻게 데리고 와요? 무섭잖아요. 뱀, 도마뱀 다 어려워요. 지금 노아가 동물원 주인이 아닙니다. 지금 어느 동물이든 다 와야 되잖아 지금.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데려오래요. 주님이 하나님이 데려오라고 써 있잖아요. 데려오라 유전하게 하라. 노아에게 지금 이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모두 다 주권적으로 본인이 하셨지만 노아가 하게끔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로 만든다면 하나님이 감독이고 대본도 짜시고 연출도 하시고 자본도 되시고 주인공 누구? 노아 보고 하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건 이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또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본문에서 보는 거죠.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돌려보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대요? 문을 닫으셨다. 방주의 문은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았습니다. 노아가 자기 손으로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닫으셨습니다. 방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에 들어가는 타이밍, 닫는 타이밍도 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교회를 옮기려고 하니까 너무 순진한 생각으로 우리는 보증금만 가지고 보증금이 생기는 것도 고마운 일인데
그냥 들어가지 뭐. 우리 딱 갔을 때 의자만 놓고 하죠. 뭐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여기는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전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마음을 여러 사람과 정황을 통해서 저에게 주셔요. 하나님께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실 테니까 너는 순종하기만 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금 주도하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해요. 전화가 계속 와요. 네, 계속 자기가 헌신하고 싶대요. 네, 전혀 상관없는 분도 연락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오늘 이 본문을 읽는데 말씀하세요. 야, 주기 목사야, 더 블레시 처치는 누구 거지? 하나님 것이죠. 그래,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 마음속에 부담을 계속 주세요. 그래서 주님, 저는 다 헌신했는데요. 근데 이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 주시요. 너 있잖아. 성지순례 가려고 모아놓은 돈 있잖아.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딱 통장에 제가 1,000만 원 딱 넣어놨거든. 퇴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우리 가족이 함께 성지순례 갈 수 있는 비용 1,000만 원 통장에 딱 넣어놨거든요. 안 건드렸어요. 하나님이 안 건드려서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할래? 이거 지금 네 거냐 하나님 거냐? 그래서 제가 말씀하셨어요. 주님 거죠. 제가 아내랑 얘기했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네, 아내랑 얘기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내 거 아니니까. 저도 1,000만 원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왜? 주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재밌게 멋지게 즐겁게 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게 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심판 앞에 던져야 될 두 번째 질문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방주에 들어가는가? 네, 아까도 읽었던 말씀인데 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네,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네가 내 앞에 의롭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올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방주를 만들었으니까 들어갈 자격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의롭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구원이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예, 노아 가족 8명만 전 인류 중에 구원받은 거잖아요. 로또가 당첨될 확률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확률이에요. 이것은요, 노아가 뭔가를 이렇게 뽑혔거나 우연이 된 것이 아니란 얘기를 지금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왔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의로워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의롭게 되는 거, 예수 믿게 되는 건 내 공로가 없지만 내가 예수님 믿게 되어서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거룩하게 되는 건 내 책임이에요.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노아가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보실 때 의롭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열에, 이 은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느냐를 나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행기 탈 때 타봤어요? 비행기 타보셨어요? 안 타본 사람도 있나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타보면 어떻게 하냐면 큰 짐은 보내죠. 스캐너 딱 보내고요. 우리 몸 탈 때, 비행기 탈 때 다 여기 거쳐요. 띡 뭐 이렇게 물건 다 빼야 돼. 막 심지어는 신발까지 올려놔야 돼. 왜요? 우리 몸에 뭔가가 이 비행기에 타면 안 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위라든가 칼이라든가 위험한 것 들고 들어가면 안 되고요. 야구방망이라든가 이런 이제 약간 위험한 것도 갖고 가면 안 돼요. 심지어는 액체도 이렇게 이게 300ml거든요. 300ml 아니라 100ml가 넘는 화장품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수화물로. 그리고 내가 먹던 이 물 있잖아요. 아예 못 들고 들어가고 놓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비행기 검색대를 지나고 그 안에서 사 먹는 건 괜찮아요. 왜 그렇게 하죠? 뭐 때문에? 위험할까봐 안전해야 되니까. 비행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검색대를 통과해야지만 비행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마치 이렇게 검색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로운지를 스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거기를 통과했다. 예,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네보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나는 천국,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평가예요. 하나님은 도매급이 없어요. 우리 가족이 다 믿으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개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처럼 주님께 이렇게 선택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니까 계속 비슷한 어떤 그런 뉘앙스의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런 묵상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너의 온 집은, whole your family, 너의 모든 집은, 노아의 모든 가족은, 예, 여러분의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돈의 팔촌,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노아의 8 식구는 다 구원받았어요. 우리 권사님 한평생 예수님 잘 믿으니까 온 집이 구원받잖아요. 할렐루야. 예, 이런 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또 내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주시는 되게 단어 중에 이런 단어들 들어와요. 정결한 동물들, 7상, 7일, 모든, 그리고 전부 다 행했더라. 이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노아 앞에서 노아가 얼마나 완벽하게 지금 이런 모든 일들을 행했는지를 눈여겨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대충대충 구원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이렇게 살았으니, 이렇게 유니크하게 살았으니 얼마나 사람들에게 오해를 많이 받았겠어요.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겠어요. 자기만 그렇게 사니까. 그런 의미를 담은 노래가 있어서, 그 노래 중에 되게 재미있는 노래가 하나 있어서, 이 설교 시간이 너무 아깝지만 이 노래를 하나 듣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2분짜리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 한번 잘 듣고 같이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요 담인가요? 소리.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좋죠. 예, 예.
바보처럼 살았고 묵묵히 그 길을 끝까지 간 노아의 영성이 우리 모두의 영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릴 적에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참 뭐랄까, 난 왜 그랬을까 이런 게 있는데, 뭐냐면 어렸을 때는 고무 동력기로 뭐 학교에서 뭘 만들기도 하고 행글라이더 만들기도 하고, 과학 시간에는 이렇게 과학 조립 키트도 만들어서 이제 라디오도 만들고 뭐 이렇게 그런 걸 했었어요. 근데 저는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한 번도 행글라이더를 잘 만들어서 제대로 나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연 같은 거 만들어서 막 하늘 높이 올라가가지고 막 저기 올라갔네 만에 나르지를 않았어요. 과학 키트로 이런 라디오를 만들면 소리가 안 났어. 겉으로는 다 조립했는데 왜 나는 소리가 안 나지? 왜 나 때문에 잘 안 되지? 아, 정말 저는 뭔가 지나고 보니까 한 가지 일을 끝까지 집념 있게 해본 경험 별로 없더라고. 심지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오락실에서도 어떤 사람은 100원 넣고 하루 종일 끝판왕 때 다 깨는데 나는 돈을 엄청 내는데도 끝판왕을 못 깨는 사람이에요. 네, 저는 그런 모습을 돌이켜 볼 때 노아는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 한번 결정한 일을 이렇게 끝까지 해낸 사람, 하나님 마음속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모비딕이라는 소설에 보면 에이허브 선장이 이 모비딕을 향한 그 끝없는 진념, 여러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그렇게 뭐라 하고 하지만 끝까지, 그렇지? 한나 잘 알지? 잘 읽으니까 고래를 향한 그 집념, 노아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민족이 어려울 때 오산학교를 세우고 민족의 지도자를 키우겠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보같이 이 집념, 그 열심, 그것이 바로 노아의 열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결국 그의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해서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야살의 책에 보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방주의 문을 하늘 닫았잖아요. 그리고 7일 만에 비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방주 들어가서. 자, 노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맞나 이거? 그런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야살의 책에 보면은 비가 온 것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드는, 나중에 보니까 70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그랬어요. 문을 열어달라고. 그때 노아가 소리칩니다. 내가 100년 동안 외쳤는데 왜 듣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문이 닫혀서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70만 명의 사람들이요, 아우성을 치고 거기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방주에 탄 사람은요 100% 구원받았고요,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은요 100% 구원받지 못했어요. 인간의 확률은요 100%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전 인류가 노아 8식구 빼고 다 죽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노아의 8식구만 구원받았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내가 올 때, 내가 다시 올 때, 두 번째 심판이 임할 때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이 올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지금 경험하는 세상은요 정말로 타락의 끝으로 심판의 끝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다 멸망시킬 때까지도 몰랐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똑같을 거라고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처럼 살아야 돼요. 지금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왜 그렇게 살아요? 참 바보 같군요. 이런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와서 방주가 떠올랐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방주가 이게 없잖아요. 핸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추진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어딘가에 부딪혔겠죠? 막 떠다니니까 부딪힐 거 아니에요. 쾅쾅 부딪힐 때마다, 빗소리가 나고 천둥이 칠 때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노아가, 가족들이. 그리고 빛이 안 들어오니까 얼마나 깜깜하고요. 그리고요 그 많은 동물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지만 방주에 들어가야 사는 거였어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단 말이죠. 무려 1년 동안 방주는 배에 바다에 이제 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방주에 들어갔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주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네, 제가 기도할 하나님, 방주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는 방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방주는 이런 게 아닐까. C.S. 루이스가 사자마녀 5장 이야기를 읽었을 때 우연히 루시가 어디 들어가요? 5장에 들어가요. 5장에. 전쟁 중에 있는 영국 상황입니다. 네, 전쟁을 피해서 지금 도망온 거잖아요. 근데 이 5장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새로운 세계로 이어지죠. 누구만? 이 아이들만. 그런 것처럼 C.S. 루이스가 마치 그것을 방주처럼 5장을 쓰고 있는 거죠. 지금. 맞죠?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란 책에서 이 방주는 마치 교회와 같다 그랬어요. 수많은 동물들이 타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민족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방주의 영적인 의미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지금도 이루셔서요, 힐링, 프리칭, 티칭을 이루시는 거예요. 세 가지 삼중 사역을 지금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잖아요. 건물마다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을까?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전 인구의 좀 넉넉하게 잡아도 1,000만 명이란 사람밖에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80%는요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많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동해야 될까? 이 지역의 이 상황이 우리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기가 싹 없어지고 새로운 일이 시작되잖아요. 우리도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타이밍하고 딱 맞춰서 우리가 왜 더 넓은 공간으로 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할 일이 많아요. 이 세상은요, 아픔이 가득하고요, 이 세상은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21세기 방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교회주의자들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를 안 다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인터넷으로 난 다 이러면 안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한 가지 이야기 마칠게요. 며칠 전에 워커힐 호텔에 방문했는데, 여러분 워커힐 호텔 가보셨습니까? 있는 줄 아십니까? 네. 저는 워커힐 호텔에 저도 처음 갔어요. 근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뭐 뷰가 일단 좋고요, 한강이 쫙 보이고 뒤에 아차산이 쫙 있고 장신대가 그쪽에 있더구만요. 장신대가 딱 있고 아주, 또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식사하기 전에 한 바퀴 돌았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 워커힐 호텔이 왜 워커힐 호텔인지 알았어요. 네, 워커라는 장군을 기념해서 만든 호텔이었습니다. 다 알고 계셨죠? 전 잘 몰랐어요. 워커라는 장군의 이야기를 잠깐 해주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워커 장군입니다.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먼저 세계 1차 세계대전에도 참여해가지고 유럽에서 아주 명성을 쌓았던 장군이고요. 포스타, 대단히 높은 위치인데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밀렸냐면 낙동강까지 밀린 거예요. 북한이 이제 낙동강만 딱 밀고 들어오면 끝나는 겁니다. 낙동강이 밀리기 직전에 이 워커 장군이 투입돼서 이 반전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용맹하고 그런지 얼굴도 불독처럼 생겨서 불독 장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 병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Stand or die. 서서 싸우거나 죽어라. 그 사람이 제일 앞장서서 마지막 낙동강 전선을 지키려고 사력을 다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낙동강 전선을 지켰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네, 죽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운 장군이 바로 이 워커라는 장군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냐면 자기 아들이 군에 입대했어요.
한국전에 동일하게 같이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포스타의 자녀를 여러분 전쟁에 배치시킨다면 여러분이 아빠라면 어디에다 배치시키겠습니까? 오지도 못하게 하죠.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중국군이 쳐들어오는데. 그런데 자기 아들을요 중국 사람하고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최전방으로 배치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더 대단한 거예요. 아들이 전쟁에 싸웠는데 대승을 거두는 혁혁한 공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훈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포스타니까 자기가 이제 대대적으로 이게 치하하려고 가는데 뭐 여러 명 가냐, 내가 아들이니까 내가 가서 축복해주고 오겠다. 그리고 차를 타고 빙판길 있는 도를 올라가는데 한국군이 따라오다가 천천히 가니까 뭐야 그러고 자기가 추월하다가 이 차를 쳐버려요. 그래가지고 저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워커 장군이요 세계적인 장군이고요 미국에서도 아끼는 장군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쟁에 와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아들을 그렇게 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최전방에 있게 하고 그 자리에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 장군의 희생을 기려서 워커힐 호텔을 만든 거예요. 여기에 가보니까 이런 기념비 사진 제가 찍어왔어요. 그래서 워커힐 호텔에 혹시 가시면 여기 옆에 바로 있거든요. 가서 한번 보시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헌신한 이 사람의 이 헌신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고맙지 않아요? 고맙죠. 이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았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 의롭게 살았고 방주에 들어가서 인류를 보존했기 때문에 노아의 후손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제2의 노아, 제3의 노아를 만드는 위대한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